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먼저 상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그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계시록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 이 아볼로하고 바울이 이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것들은 이 그들에게 지금 이 아직은 천국 복음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전했을 때 그 천국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부분을 넘어간다는 의미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스텝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네. 근데 이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 천국의 말씀 밖을 넘어 율법으로 가게 되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법을 정죄하는 직분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말씀 이거 외에 이 땅에서 배운 것들에게 다시 미혹되어 가지 말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미 율법을 통해서도 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이 복음의 메시아가 오는 이 복음을 증거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도 받은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미 배가 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이 복음의 참빛, 복음의 일꾼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율법 아래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받았다. 그 치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 땅에 가르치고 그들의 그 권력과 그런 부여와 이런 것들을 다 취하면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너희 위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기 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게 한 건데 이 표현이 자,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는 건 너희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는데 너희 위에 우리가 왕노릇하는 건 너희를 복음의 아들로 다시 완성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매여 있지 말고 복음으로 오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율법 위에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 위에 우리가 왕노릇을 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너희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일꾼들이 가서 너희들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깊은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예. 왜? 지금 왜 왕노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속량할 때 우편보좌와 좌편보좌
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추수하는 계시를 이미 오병이어부터 해서 모든 것으로 다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때 지금 이 왕권의 건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왕권의 건세를 가진 후사들도 추수를 하지만 이 제사장들도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을 그의 핏값으로 구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우리에 있는 양들과 내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러니까 양과 염소, 결국 화목제물과 속죄제의 성물들을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24보좌의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에 앉는 장로들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보좌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고, 좌편보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 그러니까 신분이 왕들과 제사장들로 구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 왕노릇은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근데 이들이 전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율법 아래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면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종의 신분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의 신분이다. 그 후사의 신분이 되어야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왕권의 건설을 갖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서 안에 고린도서도 11장에도 있죠. 남자와 여자의 부활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이라는 그 비유로 계시해놔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남자들은 휴거되고 여자들은 이 땅에 피난처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2장에. 이 의미가, 이게 두 증인에 대한 의미고, 이게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에 대한 의미고, 이 부분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종이라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40일간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받고 이 땅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산령의 기름으로 받고 나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을 가서 40일 동안 만나가지고 와서 그 광채가 나면 그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곧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이 수건을 가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 말씀은 의문의 문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을 거둘 수 있는 분은 오직 복음의 참빛을 오신 그 메시아만이 이 수건을 걷어서 이 의문의 문서가 아니고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땅에도 열리지 않는 게, 이 지금도 이 땅에 뭐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그 유대 종교의 관습을 쫓아서 이곳에서도 이방 땅에도 그대로 제사, 이 교회라는 걸 세워서 이 땅에서도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유대인의 제사, 이방인은 이방인에 따라 이방인의 제사. 그렇게 지금 이제 교회라는 것을 운영해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고.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받은 말씀이나 이 땅에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이방 땅에 세운 이 교회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 중심이 어디냐? 그들이 전하는 중심이 율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는 풀리지 않으면 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모세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백두도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풀릴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이때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교리로 풀은 그 말씀 속에 이 영원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제정되어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 그들은 이 말씀을 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성경에 예수님이 전한 한 구절의 말씀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부.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하나 푼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풀면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풀어주면 이 말씀도 풀어줘야 되고, 다 풀어주려면 그 천국 열쇠가 다 움직여서 풀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지식으로 풀려도 말씀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천국의 비밀로 푸는 것은 성령만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기록을 보서 풀어줘야지만 이 성경의 비밀이 다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지식으로만 가득한 거지 하늘의 비밀은 하나도 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끝에 와서는 이제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모든 것이 다 모래 위에서 왔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무너지는 것을 안에 들여다봤더니 그 교회가 지탱해 왔던 힘은 바로 뭐예요? 바로 만몬이에요. 다 물질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버티다 보니까 이 물질은 어디서 오냐? 헌금으로 걷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지금 헌금의 개수가 막 몇십 개의 헌금 봉투주가 있고 막 이러는 게,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을 갖고 세워야 되니 이게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끝이 뭐가 돼요? 그 끝이 빚이 되는 거예요. 다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다 이제 이 땅의 교회는 관심도가 돈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말씀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들은 포장을 하겠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뭐 예배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하니까 다 물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끝에 열매는 완전히 세상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교회를 하는 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방법은 교회를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은 관심도가 돈이에요. 그래야 유지를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되냐고. 근데 교회는 우리 몸이 교회거든. 우리 몸이 교회는 성령이 가는 성전이 우리 몸이 교회인데, 우리 몸에는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그 하늘의 비밀, 말씀이 채워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풍요가 다 내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는 그 생각은 모든 것이 다 불신이 들어가는 거죠.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또 이 땅에 또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불신, 그 불신의 뿌리는 돈이에요, 돈.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그렇게 연관돼 있어요.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늦은 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늦은 비 때는 이제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비밀이 다 열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왜? 하나님의 섭리,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것도 예비해야 되고 세상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 불의한 돈을 가지고 다 이 땅에 하나님이 쓰게 하는 거예요. 다 쓰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피난처도 예비해야 되고 방주, 식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것으로 예비된 것도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을 맡은 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 속한 교회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성령이 가는 성전이요.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버려요. 교통을 하니 아버지께서 다 지시하고 알려주신 거죠. 그 지시와 이 모든 계시는 어디가 증거되냐면 바로 성경이 그것을 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증거해 주시고 다 드러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예언 안에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지혜와 총명의 계시가 다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고 다 증거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돈이 아니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초상집처럼 그것 때문에 울고가 아니고 우리는 왕의 신부로서 내 신랑이 오는 신부단장하는 혼인 잔치집 같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어둠이 짙은 이 패역한 이때 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만약에 너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내 친구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는 모든 비밀한 계시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해지면 그도 화목직책의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합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약속과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가 좋은 일 해야 되니까 가난한 자들 좀 많이 선처도 하고 어려운 자들 좀 내가 도와줘야 되니까 아버지 저희 기업을 일으켜 주시면 제가 이 어려운 자들도 많이 돕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롱 그래요. 내롱. 하나님께서 내롱 그런다고. 내롱. 나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속아요. 아이고 참. 그래서 그거를 위하려고 또 아침 정한수 뜨고 열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주여 이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계속 내롱한다니까. 내롱. 왜냐하면 당신과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방인이 구하는 걸 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른다는 증거는 성령이 너 안에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다. 지금까지는 진리를 몰랐으니까 우리가 다 속았지. 자, 그리고 9절의 말씀. 9절에서 14절의 말씀.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건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 바울이요. 이게 이 말씀은 이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이 뜻을 몰라요. 이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뭔 뜻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 마지막 때 두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면 예수님과 지체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가지들이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들을 왜 죽이기로 작정을 했을까? 왜 죽이기로 작정해요? 작정같이 미말해 두셨대. 그 얘기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화목제의 성물로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화목제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목숨 끊어가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지 되기 때문에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야 미말에 하나님의 뜻을 화목제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는데 천국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이들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실체가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천사들이 구경거리가 됐어. 왜냐면 미련해 보이는 거야. 저건 간도 쓸개도 없네. 뭐 해도 그냥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라면 주고, 뭐 다 전하고 주고 매맞고, 또 다 해고도 뒤에서 후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별짓을 다 당해. 다 주는데도. 제가 이걸 경험해서 제가 참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바울의 마음을 내가 100번 이해한다고, 100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들이 보면은 미련해 보이고, 저것들이 보면 하나도 지혜도 없는 것 같고, 저것들이 하는 게 뭔 얘기하는 거야? 맨 이상한 소리 나고. 이게 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뭐 우습게 알고 건드려도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세상 사람의 지혜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니까 전혀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도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의 생명이 아니고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혀버렸으니까. 내 안에 내 의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내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인자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은 강건하면 70년이고 100년밖에 더 살겠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엄청난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같은 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아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뭐 빵도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없는 거 여기가 맛있다 괜찮다 이러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없는 게 여기 맞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즐기시다가 나 여기 좀 더 있다가 가고 싶다. 막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가진 핍박을 다 당하고 뭐 후욕을 당하고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일이에요. 다 당하고 뭐 침을 받기도 하고. 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들을 핍박했잖아요.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분은 끝까지 용서를 하는 거야. 이게 바보죠, 바보. 세상에서 보면 넌 이리로 나와봐. 그러고 그냥
같이 그냥 대들고 막 너 나한테 때렸어? 난 너 10대 때려.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줄 거 다 주고 다 했는데 그냥 핍박하고 해도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을 다 가진 자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세상 나라를 지은 말씀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예수님은 저들이 때리고 핍박하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내가 내 육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내가 어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완전히 없다. 가다가 승질이 딱 올라. 일단 하나님 나라 접고 너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주여 용서없어서 그러고 또 다시 십자가 들고 또 가고. 웃지 마세요.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셨지 뭘 안 하셨어. 다.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주님이 왜 그렇게 평안 가운데 갈 수 있었냐? 그 안에는 하늘의 비밀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모르면 좀 답답하네. 근데 믿어야 돼. 믿기는 믿어야 돼. 분명히 있어. 근데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승질이 나면 팍 그냥 올라오는 거야. 걷다가 또 주의 용서 없어서 그러고 또 가다가 또 왜? 모르니까. 내가 이 일을 왜 당해야 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나고 나면 왜 이 일을 당해서 이 길을 와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모르고 나는 알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안다 말이에요. 이 축복을. 그걸 모르면 왜 쟤한테만 저렇게 잘해주고 왜 저한테는 이렇게 혹독하게 하세요? 제가 뭐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이러고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막 헌금도 저 장로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막 이러고 막 이래요. 승질이 나는 거야. 나도 할 만치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냐고 막 이런다고. 이게 비밀을 알고 나면요 이 땅을 보면 코미디 쇼 하는 거예요. 여기 거의 코미디 수준이에요. 전부 다 하늘비라고 이렇게 보면 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근데 코미디가 재밌어요. 이렇게 엔조이 오 예스 이러고 딱 예 오케이 도 잇 그러고 딱 하는 거예요. 왜? 코미디 하잖아요. 쟤 좀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해. 아이고 그래 재밌어요. 영화 보는 기분에 영화 보는 기분.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하고 2장을 내가 좀 풀어주려고 그래. 이게 시간이 되겠나. 자, 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이 바울의 고백. 1장과 3장이 1장, 3장. 이 고백을 쫙 들으면 지금 한 얘기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 바울이 그래서 이게 바울의 그 복음서는 다 연결돼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심정을 빌립보에서는 더 확장시켜서 더 증거해 놨고, 여기의 심정은 또 히브리서에서 더 증거해 놓고, 이렇게 해서 쭉 읽으면 그 부분의 비밀을 로마서에서 확장시켜 놓고, 이렇게 쫙 해서 바울의 증거를 쫙 보면 복음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비밀이 쫙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내가 핍박을 당해도 감사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교제할 때 이 복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 안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모든 소망이 있고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함을 인해서 그가 기뻐했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확신한다는 예수님이 재림 때 너희를 부활의 완전한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 역시도 이제 이 복음에 매였다는 건 너희도 이미 십자가의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서 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성령이라고. 예. 그래서 그 심장은 뭐예요? 심장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데 이 심장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공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의 피가 공급됐다는 건 새 언약의 피가 공급됐다는 건 내 안의 생명은 이 세상의 피가 아니고 하늘에 이 영생하는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십자가의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 너희를 어떻게 사모한다는 건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택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을 이 십자가에 함께 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룬다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이 영원한 복음, 이 천국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이 천국의 말씀은 내 안에 육신에 거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허물이 그 말씀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내 육신의 허물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그날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에 연합된 부활 열매. 그 첫 열매에 붙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일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매임에 대한 것을 알게 된 그들이 이 바울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보고 그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전하는 순간 핍박이 오거든요. 이것을 전하는 순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바로 자신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죽여요. 전부 다. 그런데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천국의 말씀이 인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요 이 천국의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게 지금 이 얘기는 이 지체들의 모양과 형태와 성격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사도들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 또 그 야고보 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하죠? 성품들이 달라요. 성품들이 달라도 그들의 입에서는 누굴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어떠한 형태라 하더라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가, 말씀이 뭔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성품인 사람은 이런 성품, 요렇게 돼야지 된다가 아니고 이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다 다르고 지체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 그들의 입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뇨? 18절이죠.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데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체들에 대한 그 모양과 그 성품들을 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그들 입에서 생명수가 공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증거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비밀이 이들 입에서 통해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고 이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이 박혔는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러니 이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뭐예요? 내 육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영으로 완전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것에 그 소망이 있고 그 기쁨을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자, 이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영, 이 부분에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사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사이에 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더욱 좋다는 난 부활해서 가버리는 게 좋은데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는 내가 육신을 갖고 있어야 너희들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빨리 부활해서 나는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육신을 갖고 이런 고통 가운데도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자가 있어야 되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의회 직분자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랬잖아요. 왜 못 죽어요? 방주 예비하고 가야 되니까. 다 가고 나면 방주 누가 예비해?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뭐 먼저 그래서 죽은 사람은 우리보다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그 시대의 사명이 다른 거야.
그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일을 이루라고 주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롱한다니까, 내롱. 왜냐하면 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지? 그냥 바울 형님한테 하라고 그러고 저는 가게. 야 인마 바울은 벌써 올라와 있어. 뭐 저도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버지한테 뻗팅기는 거예요. 뒤지기 맞는 거지. 그거는 거의 그래 오고 싶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또 흔들어대면 정신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자, 지금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로 유익하다고 했는데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이 성령이 이 부활에 대한 생명 안에 이 영에 대한 생명을 기록하려면 이 땅의 언어로 쓰기가 힘들어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얘기가요. 이거 굉장히 그래도 바울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내적인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걸 밖에서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 내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내 영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글로 표현한 거예요, 보험서가. 그러니 이게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자가 읽으면 이게 도대체가 뭔 얘기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살 것, 그럼 내가 부활의 완전한 생명으로 되는데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기쁨과 거기에 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영의 생명에 대한 터치를 모르면은 이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내 안에. 그래서 제가 증거를 할 얘기가 있고 증거를 못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증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성령이 기름을 붓기 때문에 이제 증거가 되면, 이 성경 안에 풀어 증거가 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것을 체험케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체험이 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는 그 언약의 인을 친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 다 알아요. 그래 그가 장성한 자예요. 그 방주의 언약을 인을 치고 돌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 안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혼란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게 들어와 버리면 이게 완전 이 안에가 메스트업, 이게 짬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깊이가 들어가면 그 영의 눈이 열리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영안으로 보면서 나오는 입술에 나오는 증거를 보면 그가 그 깊이를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바울과 같은 기름 부은 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해. 그들이 자랑할 게 뭐 영의 막 하늘의 비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와, 영이 막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걸 막 맞아 우리도 이렇게 받았어 막 영생의 맛을 미리 봤어. 그 영생의 맛이 뭔지 어떻게 알아? 영생의 맛 찍어 먹어봤나? 근데 그 안에 기쁨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막. 기뻐서.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그래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는 게 성령이 하신 거지, 성령이. 자,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복음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가 되면 그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하나의 떡덩어리가 돼요.
이건 뭐냐면 의사가 소통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서로 교통돼요. 이 땅에 아직 그 영역이 있지 않으면 하늘의 소리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 생각을 하면 이게 부딪혀요. 이게 자라기까지는 부딪혀요. 네. 이제 우리가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하고도 있고. 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고니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얘기는 뭐예요? 대적, 사망으로 막 왕노릇하는 자들이 대적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들은 그 사망 권세로 막 할 때 그들은 결국 멸망의 빈고지만 우리는 그 사망 권세를 이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의 빈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오는 권세예요. 권세. 사망 권세자들의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거야. 그들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왜? 우리가 후사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또 영광도 우편 영광 보지 않는 것도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 참, 이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라는 것은 이미 영과 영이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 있다. 연합이. 그래서 내 안에서 본 바야 내 안에서 듣는 바라는 거예요. 뭘 누굴 통해 들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이게 깊은 비밀인데 이걸 이렇게 글을 썼으니 이걸 아는 자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는 거지. 지금 얘기해줘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알 수 말씀은 왜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던지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 듣게 되면 여러분이 듣게 되면 그게 들리게 되고 이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것은 성령이 전하고 여러분 안에 기름이 부어지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듣게 하고 만지게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보 3장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벌써 이제 거의 1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지금 이게 육신을 가졌잖아요.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 살면서 육신으로 삶을 하고 내가 먹기도 하고 뭐 육신의 그 모든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 나가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여기에 뭐 별 마크가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육신은 세상에서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 안에 살고 있어. 이게 두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비밀과 이 만물을 창조한 원리와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이 안에 기쁨이 오지만 내 육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움직이는 대로 내 육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생각과 모든 삶이 이 안에서 주관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을 그 안에서 말씀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의의 직분자로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할 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피난처와 방주를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그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